교재 207쪽. 생명의 법의 표현. 생명의 법의 표현. 생명은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라고 그러죠. 법. 법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능력이 뭘까? 그러면 그 능력의 본체는 주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능력인 거 아세요? 은혜가 능력이라고. 여러분과 나의 능력은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행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본체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가장 큰 능력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안식이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런데 그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공로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거든요. 그건 뭐요? 은혜죠.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다. 우리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죠. 그건 법입니다. 자, 오늘 이 생명의 법의 표현, 또 다른 모습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생명의 역사를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 챕터에서 나누게 됩니다. 이 점을 더 실제적으로 설명해 보자. 설명해 보겠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바 있다.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의지는 어떤 의지였어요? 천연적인 의지였어요. 우리의 천연적인 의지는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을 못 하셔요. 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바 있다. 심지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도 의지가 그들이 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 생각해보면요, 신앙생활을 뭘로 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해요. 의지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제한하는지 그것을 몰라요. 자기의 의지가 그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 여기 이것을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또한 로마서 7장의
어려움 중 일부이다. 로마서 7장이 뭐예요? 자기의 의지로 먼저 해보려고 다 할 일을 치는 것이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의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은혜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의지만 있죠. 그의 원함은 선한 것이나 그의 모든 행함은 그의 원함과 상반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이 몸부림을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얼마나 큰 결심을 하든 그의 원함은 그로 더 큰 어려움을 거치게 할 뿐이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기름 없는 자동차 같이 누가 밀어주어야 한다. 언제든지 누가 밀지 않을 때에는 즉시 멈추고 만다. 그들은 의지로 자신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아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또 피곤하고 힘이 빠지게 한다. 자기도 피곤하고 자기도 힘 빠지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 빠지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생고생을 하는데 그 두 바퀴, 두 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원함과 의지예요. 원함과 의지.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원함. 여러분 원함이 뭐라고 했죠? 그 앞에서 뭐냐? 의지의 최정점. 그 정점에 이르는 그것이 원함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의 그 정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생고생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기 때문에 자기도 억지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들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들은 자기답지 않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강요한다. 자기는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하니까 체면상 안 할 수 없어 하고 할렐루야 자기도 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강요한다. 그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것은 물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다. 이는 의지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원함이기 때문이다. 거기 줄 치세요. 의지가 도달할 수 있는 최정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함이 있단 말이에요. 원함이. 만일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 얘기를 다시요. 많은 힘을 들여서 만일 우리가 많은 힘을 들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면 그 얘기 만일 우리가 의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면 거기 줄 치세요. 만일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님을 말해줄 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국어를 말할 때는 힘이 들지 않는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천성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게 된다. 천성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하려고 한다. 자, 우리가 일시적으로 뜻을 세울 수 있으나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패배당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력을 사용한다. 천성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이 천성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자, 의지력을 사용한다. 그런데요, 저쪽에서는 뭘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 법을 가지고 들어와요. 법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법을 우리 의지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패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는 원함이 되게 있어서 내가 2주 동안 뭐 2주, 뭐 3주, 뭐 이렇게 이번 주 동안에 선을 행했다고 말할 것이다. 내 의지로. 응? 원함을 따라 의지로.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곧 말할 것이다. 곧 실패를 또 맛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뜻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됐으면 뜻 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이미 벌써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행하려고 갈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왜 사람이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줄 치세요. 두 가지의 가능성, 여기 동그라미 치고. 그 두 가지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첫째입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 중에 첫째. 그들이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취할 새 생명이 없거나, 여기 뭐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아마 당신들은 왜 사람이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 하나님을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 그렇게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새 생명이 없는 사람. 그 안에 새 생명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이미 거듭나서 생명을 소유하였으나 그 생명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을 의지력으로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거듭났으나 그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 그들은 이 점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거듭 실패하고 범죄하며 자신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거기까지 갈매기 펴하세요. 전자는 앞에 사람은 새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이해되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생명은 받았으나 그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공과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공과를 배우지 못한 사람. 이게 엄청나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저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느닷없이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시. 이렇게 하였어요. 뭐 수년이 지난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성령님 오셨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저 삶이에요. 그런데 저 삶이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저 삶을 더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삶은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야죠. 그죠? 오늘 여기 보세요. 생명 받아놓고도 그 생명으로 살지를 못해요. 왜요? 그 공과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과를 배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는데, 혼자 여기기를 터득해 가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인들로 인해서 또 선배들로 인해서 그 은혜에 들어간 분들에 의해서 우리는 소개를 받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듣고 믿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뭐요?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계시의 영으로 깨닫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성인들에 의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들으면서 또 계시의 영이 임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요, 이 오츠마니 형제를 통해서 이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네. 자, 이 공과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거듭거듭 실패하면서 거듭거듭 범죄하면서 이렇게 해요. 조그만 대가 내 의지를 발해서 더 애쓰고 힘쓰고 좀 더 능력 받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은요 능력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 차원의 얘기예요. 이건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연약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활이 뭐라고요?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과 의지함이 없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한다. 자, 오늘 영생은 뭐요? 은사요. 영생은 은사요. 그리고 그 은사와 영생의 본체는 뭐요? 주님이시다. 로마서 8장 2절은 거기 로마서 8장 2절 그 위에다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이렇게 엮어서 쓰세요. 자, 같은 맥락의 짝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오늘 보세요. 해방은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해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다. 해서 아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방되는 것은 해방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심도 아니다. 요구. 그 요구에 여러분과 내가 충족하게 해서 아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킨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 법이다.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은 법이에요. 그래서 법은 뭘로? 법으로. 법은 법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뭐라 하겠어요? 제가 모두에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은혜다. 로마서 8장 2절은 새로운 은사를 말하지 않고 로마서 6장 23절을 언급된 그 생명을 말했을 따름이다. 바꿔 말해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한 새로운 계시라는 뜻이다. 새로운 계시. 공과죠. 공과. 터득해야 될 공과.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낀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다함이 없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얻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오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 주님이 살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새롭게 열어주신 것이다. 계시입니다. 계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저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요. 저게 완전히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거기 줄 치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역사. 거기 줄치고요. 거기 이미라고 줄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역사.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이미 과거에. 이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는 이 말이 사용된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이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아닙니다. 예? 앞으로도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값없이 여러분과 내 것으로 삼아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만일 내가 참으로 이 점을 보고
거기 줄치세요. 만일 내가 참으로 이 점을 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로마서 7장은 우리 몸에서 절대로 재현될 필요가 없게 된다. 아멘입니다. 네.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로마서 7장이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고통하게 할 수 없어요. 자, 이 체험들이나 행위들은 참으로 중복될 필요가 없다. 거기 줄 치세요. 이 체험들이나 행위들은 참으로 중복될 필요가 없다. 물론 그렇게 의지의 힘을 사용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의지 막 이렇게 막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법이 와서 살아주시니까. 예. 그 법이 와서 살아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그 법의 본체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와서 그분이 여러분께 내 안에 와서 해주시는 게 뭐예요? 살아주시는 거예요. 살아주시는 거.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거기 줄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그 천연적인 그 생명, 천연적인 의지 그거요. 우리는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고 도리어 다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떨어지게 된다. 그 법이 우리를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생명만 주지 않으시고 또한 생명의 법도 주셨기 때문이다. 거기 줄 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에게 생명만 주지 않으시고 또한 생명의 법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법, 생명과 생명의 법은 뭘까요? 생명은 그냥 떨어진 거고 생명의 법은 뭐요? 생명으로 사는 법, 생명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생명으로 사는 법. 그 공과 만유인력이 사람이 만든 법의 결과가 아닌 자연의 법칙이듯이 생명의 법도 자연의 법칙으로서 원칙상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이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깜빡이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가 우리 눈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눈에 대해 항상 생각하거나 의지로 결심하지 않아도 눈썹꺼풀은 자동적으로 감겨졌다가 열려진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의지력으로 여러분들이 눈꺼풀을 하루에 나는 몇 번씩 떴다 감았다 한다.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사람 있어요? 전혀 의지에 상관없죠. 그죠? 의지에 안 사용하죠. 그죠? 그래도 눈꺼풀 떴다 감았다 하죠. 그죠? 자동적으로 자기가 씻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법이에요.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뭐라고요? 절로 되는 거죠. 절로. 그죠? 1분에 몇백 번을 한다. 그렇게 의지. 그랬다는 그 사람 병나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눈꺼풀은 자연히 움직인다.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눈꺼풀은 절로 움직여요. 우리의 의지는 거기에 줄치세요. 우리의 의지는 생명의 법을 저지할 뿐이다. 우리의 그 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이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에 나는 불면증을 앓은 적이 있었다. 한 번은 며칠 밤, 불면증 앓은 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 번은 며칠 밤 온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위하여 나는 여러모로 기도하였다. 나는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잘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분의 답변은 자연 법칙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이었다. 수면은 굶주림과 같이 다 하나의 법이다. 이때 나는 깨달았다. 비록 내가 굶주리지 않을까를 염려하지 않았으나 항상 수면에 대해서 염려하였었다. 나는 자연 법칙을 도우려고 하였다. 이것이 많은 불면증 환자의 주된 문제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잠을 잘 이룬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당연히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사모하는 새로운 법이 있다. 우리가 이 법을 따라서 30분간 읽는 것이 억지로 5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욱 유익하다. 이와 같이 구제하고 전도하며 간증하는 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냉정하게 자선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전도할 때 결국 심장으로 뜨거운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만일 우리가 새 법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옛 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거기 줄 치세요. 만일 우리가 새 법 안에 산다면 우리는 옛 법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매이지 않을 것이다. 새 법은 옛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새 법은 옛 법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옛법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거기 계속 줄치세요. 우리도 더 이상 그 통제하에 있지 않게 된다. 막 그거 붙잡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고 놓으세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나르는 새들에게 만류 인력을 무서워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뭐라고요? 만류 인력이 뭐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뉴턴이 만드는 건데, 뉴턴이 이거 발견한 건데, 그럼 뉴턴이 누구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만류 인력을 무서워하느냐고 하면 우리는 뉴턴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그 법칙을 조금도 모른다. 우리가 나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로 날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만류 인력보다 더 능한 생명의 법이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만류 인력을 전혀 저해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 속에 나는 생명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생명 안에는 항상 그들로 자연스럽게 만류 인력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 이 법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살아요.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만류 인력을 이기게 하는 하나의 법이 있다. 그러나 만류 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날씨가 춥고 몹시 춥고 땅에 눈이 쌓인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참새 한 마리가 정원에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옛날에는 이런 모습 참 많이 봤어요. 당신은 즉시 그 법의 항구성과 그 만류 인력의 항구성과 불변성을 상기할 것이다. 그러나 새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만류 인력을 정복하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의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거기에 줄 치세요. 하나님은 실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분은 이미 이 영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그분의 생명의 문제이다. 여기는 창고뼈하고 갈매기뼈를 쭉 내리세요. 당신은 인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인내하라는 것이 그에게 하나의 시험이라는 것을 주의할 적이 있는가? 그렇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좋게 그를 억압하여 병들게 한다. 하나님은 염려로 우리의 영적인 길을 더하게 하려는 노력과 같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을 결코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염려는 사람의 영적인 길을 줄어들게 만들 뿐 절대로 조금 더 크게 하지 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새 법을 주의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있기를. 거기에 줄치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새 법을 주의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이것은 얼마나 귀한 발견인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이는 이 법이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처럼 작은 일에서도 큰 일에서도 항상 운행하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줄지세요.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방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책을 꺼내본다면 이 법은 허락을 얻기 전에는 꺼내볼 권리가 없다고 우리를 일깨우고 지적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한 번은 어느 그리스도인의 친구와 대화를 가졌는데 그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아십니까? 만일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 산다면 참으로 고상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답변에 이러했다. 이는 그 법이 사람을 완전히 신사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들은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시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참된 문제는, 거기 줄치세요. 사실상 참된 문제는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렸습니다. 내가 말하지만 그 생명은 그들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게 웃는 것은 틀렸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렇게 비평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줄 것이다. 성령은 범사에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이로써 진실된 고상함이 나오게 됩니다. 교육에는 이런 본질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건 뭐예요? 전부 생명이죠. 생명의 역사죠. 성령의 생명의 역사. 내게 이런 말을 한 친구 자신이 교육자였습니다. 이것은 참된 것이다. 만일 말이 많은 것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특별히 조금만 말하여 내 자신을 통제해야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는가? 당신이 한두 시간은 자신을 잘 제어한다. 그러나 당신은 어떤 이유로 자제력을 잃고 얼마 못 가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수다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 두자. 만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에서 의지를 사용하라고 권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의 허무한 종교를 제공할 뿐이다. 거기에 줄치세요. 만일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일에서 의지를 사용하라고 권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의 허무한 종교를 제공할 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기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의지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종교를 제공했을 뿐이지 그리스도교 그 생명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수다쟁이가 온종일 말하지 않아도 그는 여전히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이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수다쟁이라면 그 사람은 수다쟁이에요. 이런 수다스러움이 자연 법칙이
수다스러움의 자연 법칙이 그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그루의 복숭아 나무가 복숭아를 맺든 안 맺든 여전히 복숭아 나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 새 법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 법은 다른 모든 법보다 강하고 이미 우리를 수다스러운 법에서 해방하였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새 법에 자신을 맡긴다면 그 법은 어느 때에 말을 멈춰야 하고 어느 때에 말하기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한 이 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준다. 만일 이 기초 위에서 생활한다면 당신은 친구 집에 가서 2-3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심지어 2-3일 동안 거하여도 말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올 때 당신은 말을 많이 한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세미나에 갔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이런 그 공과가 있어요. 침묵하는 공과. 근데 그게 이제 하루 동안을 침묵을 하는데 하루 종일 말을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이제 세미나 이렇게 이제 참석하면서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어떻게 헐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1등인 거 있죠.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멘을 해요. 이제 우리들은 몰랐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든 걸 평가를 해요. 이렇게 이제 그 공과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1등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침묵이었던 거. 예. 당신은 말을 많이 한 것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생명의 세법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 자발적인 생활, 절로 되는 생활에게 자발적인 생활. 이 자발적인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다. 줄치세요. 이 자발적인 생활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이다. 거기 자발적인 거기다가 절로 되는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어떤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천연적으로 그들을 좋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방법은 사랑을 나타낸다. 이 법은 사랑을 나타낸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이 법은 사랑을 나타낸다. 이 법은 주님이 그 형제 안에서 보시는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역사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주여 당신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 주여 당신은 그를 사랑스럽게 보고 주님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를 사랑.
이제 또한 나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또한 나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소서. 거기 줄 쳐보세요. 이제 또한 나를 통하여 그를 사랑하소서. 이거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므로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 법은 그 자체를 표현하게 된다. 즉 참된 도덕적 행위를 통해 그 자체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서부터 끝까지입니다. 갈매기표 하세요. 천고표하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위선이 너무 많고 가식도 너무 많다. 가식만큼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없다. 위선과 가식만큼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없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가식을 꿰뚫고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을 믿고 의지한다면, 거기 줄 치세요. 만일 우리가 생명의 법을 믿고 의지한다면 가식은 실제에게 굴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위선과 가식의 법보다 뭐라고요? 강하다.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공과가 끝난 다음에 우리 이제 자아팟에 그쪽 얘기를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선회해서 그쪽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책 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계속 우리가 다루는 책들도 그래요. 그리고 좀 어찌만 이 책을 막 이렇게 읽는 것보다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이 하신 그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에게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이 끝난 다음에 우리 고사님이 뭐라고 하니 영에 속한 사람 그걸 좀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1, 2, 3권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도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다룰 수 있겠죠. 이런 책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절로 된다, 뭐 가만히 있어라, 막 안식해라, 막 이런 얘기가 뭐야 이게 막 이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고 막 은혜가 능력이다, 막 안식이 능력이다 이렇게 되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뭔 소리냐,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능력이다 막 이렇게 하고, 뭔 소리 이게 막 아유 뜨거워 이게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책을 끝난 다음에 지금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한참이죠. 요 다음에 다루고 싶은 책이 이 책입니다. 책이
오츠마니의 책인데 책 제목이 뭔가 하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했죠, 주님이. 예, 그런데 여기 이 책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 뒤에 이 책을 읽어보면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아주 심오하게 다뤄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스터디하고 싶습니다. 예, 이 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그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